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스트 오더를 로그인하라. 라스트 오더를 로그인하라. 무슨 말일까요, 대체? 마지막 군부를 지상 명령을 성취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열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많이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식당에 가면 주문할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언제예요? 8시도 되고 10시도 되죠. 주문을 바로 라스트 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장에서는 시간을 막 연장하고 있습니다. 10시 반에서 막 11시까지. 자, 대부분이 그래서 그 마지막 오더를 주문한 사람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주문할 수 있는 시간, 주문의 시간을 라스트 오더라고 하는데, 주님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오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대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로 라스트 오더를 로그인하라.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오더를 우리는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오더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그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어떤 나름대로 진리들이 있지만,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그 진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죠? 그래서 제자훈련도 시작했고 교회도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적당히 수행할 것인가? 진짜로 수행할 것인가? 적당히 믿을 것인가? 진짜로 믿을 것인가? 여러분 그 고민 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의 명령 오더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을 전부로 살 것인가? 조금 이제 생각을 오늘은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생명같이 믿으면서 하늘을 전부로 살 것인가? 여러분 두 갈래의 어떤 선택길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뭐 시간이 있고 평안하면 뭐 여기가 좋사오니 막 한옥집을 짓고 멋지게 살고 싶은 우리의 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뭘 하신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네, 우리 부활절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는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통과한 우리는 하나님이 대충 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하늘을 전부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말하면 이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팩트를 공격합니다. 팩트를 공격하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버린 자. 그런 사람은
바보일 거예요. 아닐까요? 바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바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바보 취급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뭐였기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증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로 증명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부활의 목격자일까요? 그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들은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목격자인 줄 믿습니다. 전에들은 우리도 부활의 목격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인생의 트랙을 달리고 있다면 다시 온전한 진입로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목포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다가 막 언젠가 부산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유턴해서 부산으로 가는 길을 진입하겠습니까? 바로 가야 돼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하게 됩니다. 인생 훅 가더라고요. 제 나이가 벌써 몇 살 같아요? 우리 진시자매님? 훅 가요. 인생 진짜 훅 가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속히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을 위한 삶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명령했던 라스트 오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이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명령,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마지막 오더를 주문하시고 이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갑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영혼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라스트 오더를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커서를 맞춰서, 그죠?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고, 그리고 영적 오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로그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대명령 앞에 준비되어서 주님의 임무를 완성해서 나중에 그 영원한 곳에 갔을 때 누구야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라스트 오더를 로그인할 수 있는 그 핵심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관심사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아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바꿔나가야 할 관심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살게 될 때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사느냐가 너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따라 살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또 이 땅에 살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치는 어땠을까요?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위인들과 또 예수님의 가치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결정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그죠? 또 어떤 직장을 갈까? 또 내가 해외여행은 어디로 갈까? 또 어떤 집을 짓고 살까? 다양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레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라스트 오더를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나의 관심사를 주님의 관심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라스트 오더의 주문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내 관점이 오직 나만을 위하고 내가 원하는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명령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라스트 오더도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관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꿀 때 바로 우리의 시작이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되고 또 주님의 약속이 또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막 승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정말 관심이 바로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을 했었을까요?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때니까 하죠. 그들의 관심은 바로 뭐였냐면 처참한 환경의 회복이었습니다. 정치적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민족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정치였습니다.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유대 민족들은 굉장히 민족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의 관심은 나라의 회복인 것은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 나라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죠. 이 나라는 지금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독립투사들은 목숨을 버리면서 나라를 사수했습니다. 나라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참혹한 일입니다. 자, 베트남과 그 캄보디아 사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보트 피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에 있는 강가에서 평생토록 물 위에서 배를 띄우면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노래방도 있고 술집도 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자라나면 그곳에서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고 몇십 년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 때 탈출했습니다. 나라를 버리고. 그런데 결국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공산 당원들, 간첩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자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괘씸죄를 씌워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로 가기로 했으나 가고 싶으나 캄보디아에서는 환영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캄보디아 사람들을 억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도저도 가지 못하고 바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도 이런 아이들도 만나게 되지만 이렇게 무리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1 외치잖아요.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장 집을 잃고 나라를 잃으면 비참한 식민지나 다름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라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나라를 잃은 아픈 현실 속에서 회복을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이다. 이렇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것 같지만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것이 더 크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보다 영적인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삽니다. 그리고 1945년 바로 46년 나라를 되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지만 유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너희는 알 바 아니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관심이 있는지요? 주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라스트 오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라스트 오더를 우리는 로그인하고 열기 위해서는 나의 관심사를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전환인 거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내가 외로워서 결혼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내가 사업을 여는 것은 왜요? 주님의 사업이 되기 위함이죠. 내가 건강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래 살려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인생의 헛바퀴를 돌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반을 헛바퀴를 돌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헛바퀴를 돌고 있습니까? 톱니바퀴를 돌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죠? 지나간 시간으로 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헛바퀴를 이제 돌리지 말고 빼고 이제 제대로 된 바퀴를 돌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위한 것을 우리는 교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교체하기 싫다 그러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관심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사의 전환인 거죠. 교회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도 내 기득권을 챙기고 세력을 모은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는 내 가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도 내 아집과 내 고집 가지고 내 의를 쌓고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내 자존심조차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더 갖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열고 넓은 열방을 향한 그런 눈을 열어서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을 수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암을 타고 항해하라. 그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달에 장현철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와 복음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13시간 비행기를 타시고 오시죠. 자, 이런 잔치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심을 어느 곳에 갖겠습니까? 네, 이곳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어떤 촉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더, 라스트 오더가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또 라스트 오더 로그의 핵심 키워드를 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 바로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에 부탁한 바로 로그인하는 비결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였고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성들을 통해서만 하지 않고 또 힘 있는 남성들을 통해서 또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남성 동지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성들만 많으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성들이 남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죠? 지사님 그죠? 우리 전사님 남성화가 되고 있죠? 옛날에는 여리여리했잖아요. 여리여리한 모습으로는 보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군사로 무장한 신부 아니면 신부 옷을 입은 군사, 참 이런 분들이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볼까요? 자, 1장 4절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바로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저는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오셔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성령님은 오셔서 자,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불로 세례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세례는 뭐예요? 물세례는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함으로 신자가 되었다는 어떤 증명서입니다. 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든지 물을 바르든지 해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신앙인이 되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어떤 증명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물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회개할 때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바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할 때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얼굴빛이 있어요? 얼굴빛에 화사한 성령빛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뭘로? 화사한 성령빛이 있습니까?
화장빨입니까? 화장빨로도 안 됩니다. 성령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얼굴도 빛이 납니다. 또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언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막 욕이 나오거나 막 분노가 나오거나 막 승질이 나오면 이 성령의 언어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나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가? 지금 다른 것으로 충만한가? 속으로만 평가하세요. 속으로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 이게 조금 약간은 다릅니다. 자, 성령의 충만은 바로 뭐냐면 성령께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면 좀 더 복음을, 예수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주신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군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체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군인이 전쟁에 나갔어요. 체력만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전술이 필요하죠. 바로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세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력 없이 무기만 가지면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함께 체력이 있으면 능력 있게 바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있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런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언제까지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에 유하며 예루살렘에 유하며 바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갈등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성령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흩어질 것인가? 사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성령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라 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흩어졌을까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언제까지? 열흘까지 기도했으면 10일밖에 안 기다렸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사모해야 될까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나를 터치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시는지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님이 바로 각자의 심령에 사모하는 만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 땅의 어둠의 세력과 타락한 세상 문화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있는지요? 나의 입술에서 성령의 언어가 나오고 나의 생각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고 나의 손과 발이 성령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요?
성령의 열매와 흔적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성령님이 증거되고 있는지요? 까칠하고 쎄하고 차가운 기운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아름답고 평안하고 따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원하는 만큼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포인트를 주면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신 줄 아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비전과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더 부어주십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권력을 위해서 은사한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100시간 1000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폭포수처럼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사명자들은 특별히 더 부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신학의 길, 셀리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냥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세론들이 왜 능력을 못 받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더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구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라스트 오더를 로그인할 수 있는 핵심 전략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스트 오더를 로그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준비했죠?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관심사 바꾸는 거.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 받는 거. 자,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머문다면 자, 차의 기름과 엔진이 있습니다. 막 타오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분명한 방향과 목표 설정인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의 목적이 설정이 될 때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차가 있습니다. 차의 기름과 엔진은 타오르는데 방향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차가 있어요. 뭐가 없는 자예요? 비전이 없는 자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무엇에 더 초점을 가질까요? 비전이 없으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 축복.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사는 것이 그것이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관점이 바뀌고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비전과 목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전진하는 거죠. 사역적으로 전진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전만 있습니다. 권능은 없고 주님의 증인에 대한 비전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허덕이면서 고생만 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자, 차는 앞으로 가는데 기름과 엔진이 약해서 터덕터덕 힘없이 나아가는 차인 거죠. 근데 권능을 받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능을 받고 비전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차인지요? 둘 중에 어떤 차인지요? 또 어떤 사람은 둘 다 아니죠. 둘 다는 아니죠. 둘 다 없죠. 아무것도 없는 자, 비전도 없고 권능도 없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전도 있고 권능도 있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네. 우리는 비전도 있고 권능도 준비되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목표와 목적지가 정해지더라도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바로 이 과정입니다. 자, 바로 말씀이죠. 말씀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자, 예루살렘 누가 전도했어요? 그죠? 베드로가 전도했습니다. 온 유대와 그죠? 빌립과 뭐 제자들이죠. 사마리아와 어디죠? 빌립과 제자. 또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은 누가 이루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땅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바로 이렇게 한번 전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전주 땅이 되는 것이고, 온 유대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가 북한이 되는 것이고, 땅끝이 바로 열방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곳부터 우리는 점령하는 거죠. 여러분이 처해진 그 환경부터 우리는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을 복음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자, 우물한 개구리는 하늘이 전부였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는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세상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이제 세상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넓은 세계를 경험한 이 개구리는 다시 우물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다시 들어간 개구리도 있을 거예요. 그죠? 소심한 개구리, 그죠? 소심한 개구리는 다시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대범한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대범한 개구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봤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자, 온 세계가 나의 지경이 되고 온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25살에 주님의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때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겠다 하고 병원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병원에 사표를 탁 던지고 나오는 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굉장히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오는 날 너무 좋아서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우수한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한참이나 어린 동급생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20대 중반 27살이었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는 뭐 20대 초반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야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너무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수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이상을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지도 참 많이 다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이 선교를 가실 때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같이 막 선교를 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저희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저의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내면서 저희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 지역에 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우리는 후원한다면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인 거죠.
어제는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과 잠깐 통화했고, 그래서 짧게 또 이제 제가 또 기도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하니까 너무나 고마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선교사 본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기도하시겠지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는 바로 이런 것을 행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바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스트 오더 로그인 땅끝 선교하는 비결 세 가지를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사를 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그 부탁을 우리가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바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의 증인 됩시다 할까요? 성령의 능력 받으시다. 우리 관심사를 전환합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